웃으면서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인사를 할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를 들썩였던 몇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33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을 줄 알았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무려 5년 동안에 화성지대에서 여성 10명이 강간과 살인을 당했는데 조그만 단서조차 이렇게 찾지 못하고 끝나버린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33년이 지났죠. 그런데 최근에 DNA 분석을 통해서 용의자를 찾아내게 되었다는 거죠. 아주 큰 뉴스입니다. 또 하나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발병입니다. 경기도 북부와 그리고 파주 지역에서 발생한 이 돼지 열병은 돼지 흑사병이라고 말할 만큼 아주 치명적인 열병이라고 합니다. 세계 전역에서 돼지를 사육하는데 세계 전역에서 사육되는 돼지가 약 7억 7천만 마리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 4억 4천만 마리가 중국에서 사육이 돼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돼지를 많이 먹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중국에서 돼지가 무려 1억 3천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돼지의 6분의 1이 이 열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재난 수준이죠. 재난 수준. 이 열병이 아주 무서운 거는 치사율이 100%, 걸리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고 있다. 아직 사람에게 감염되지는 않았지만 위험 부담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사람에게 감염되면 정말 치명적인 사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돼지 열병은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인류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죄는 결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엄연한 사실이에요. 30년 전에는 DNA 검사 같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지나갔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이런 미제 사건들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도 풀리지 않던 범죄 사건들이 풀려지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숨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감추어진 채 지나갈 것 같습니까? 죄는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찾아냅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 같아도요, 그 죄가 그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은 여호와께 바쳐진 성이다, 손대지 마라 했지만 아간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장막 밑에 신할산 외투 한 벌과 50세겔의 금덩어리, 200세겔의 은덩어리를 감춰뒀어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 중에서야 찾아 아간을 찾아냅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범죄하고 그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 처치해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만 다윗의 그 범죄를 하나님은 들추어 내십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길은요, 숨기는 게 아니고 뭘 감추어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죄의 문제로 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백하고 여러분의 죄를 시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를 이기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징조들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혹의 영들이 부어져서 미혹의 영들이 날뛰게 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된다. 그리고 창세 이래로 경험해 보지 못한 큰 환난과 재난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재난의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점점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대형급 재난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전과 비교해 보면요, 지금의 재난들은요 완전 대형급 재난들이 오고 있죠. AI 조류독감이나 돼지열병, 구제역과 같은 이런 짐승들의 질병도요 창궐하기잖아요. 사스나 메르스 같은 질병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질병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쓰나미가 밀려오면 인간이 아무리 방파제를 만들고 보조제를 만들어놔도 이 다 무너지고 감당이 안 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너져 버리고, 태풍도 점점 강도들이 세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이고 대서양 지역에는 이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게 오는데, 최고 올해 보니까 미국에 허리케인이 5급 왔어요. 1, 2, 3, 4, 5등급이 있는데 제일 센 게 5등급인데 5등급짜리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이런 거 걱정한 적이 없는데 요즘에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치러야 될 정도가 돼요. 여름에는 폭염, 겨울에는 폭설이 막 쏟아지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28절과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나무들은 상록수입니다. 상록수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푸른 빛을 다 띠고 있는데, 반면에 이 무화과 나무는 가을에는 잎이 떨어지고 봄에 수액이 이제 올라오면 잎사귀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틴은 봄이 짧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잎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곧 여름이 올 것이다, 이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 잎에 잎이 나기 시작하면 여름을 준비합니다. 여름에 뭘 할 건가, 이 시기가 뭔지를 알고 준비를 한다는 거죠. 32절의 말씀과 같이 언제 마지막 때가 올지는
아무도 모른대.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때가 언제 오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 분명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징조를 보고도 이 시대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지금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도 이 시대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또 마지막 때임을 알면서도 자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오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이 배를 여러분 잘 아시죠? 타이타닉호는 당시 세계 최대 초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출항 첫 번 출항에서 빙상과 충돌을 하자 1912년 4월 15일 빙상과 충돌한 이 타이타닉호는 불과 3시간 만에 침몰하고 맙니다. 그리고 무려 1514명의 생명을 수장시켜버립니다. 그 이유는 타이타닉호에게 전달됐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했기 때문에. 저 북극에서부터 빙하가 떠내려온다. 지금 큰 빙하가 내려오는데 조심하라 조심하라 무려 15번 타전을 보내는데도 무시해버린 이 교만 때문에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도 마지막 때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인 줄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뭔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 무려 4번이 반복이 돼요. 4번. 매 절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만큼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계속 말하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잊기 쉽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무감각하다. 그러니까 매절마다 주님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놓치기 쉬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보면 바울도 이런 권면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시기를 알라.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자다가도 깨어야 하는 이유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올지를 알고 있으면 뭐 좀 자기도 하지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5절과 3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좀 깨어 있으셔야 되겠어요.
35절 36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언제 올는지 혹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주인이 온다고 했는데, 왜 타국에 나갔던 주인이 온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아직 해가 질 때까지 오지 않았다면 주인은 해가 저물 때 일경에 오든지, 아니면 밤중 이경이든지, 아니면 삼경 닭 올 때든지, 아니면 사경 새벽이든지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아직까지 주인이 오지 않았다면 일경이든 이경이든 삼경이든 사경이든 그때는 올 겁니다. 문제는 이때가 다들 피곤해서 잠자고 있을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밤이 더 깊어져요. 깨어있기 힘든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금 지나면 지날수록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가요. 다들 자게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 그런다. 하지만 그때 느려져 자고 있지 말고 이제 곧 오게 될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야, 이 헬라어에서 명령형이 현재로 되어 있는 것은 계속해라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라, 계속해서 중단 없이 깨어 있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어느 한때 깨어 있었던 것으로 이 만족하고 안심할 게 아니라 주인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내 생에 한때 그저 깨어있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잠시 그냥 깨어있는 것으로 안주할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특별히 성도들이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뭘까? 왜 이 마지막 때의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것은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제자 훈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하여 1시간 기도해달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고 다 자잖아요.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다 잠을 잡니다. 기도하지 않자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고 말아요.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을요 끝까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미혹의 영이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인한 환난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건요, 두 가지. 하나는 미혹의 영, 하나는 믿음으로 인한 환난. 두 가지.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심지어는 택하심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미혹하여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돌아다니는데,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이게 복인지 독인지, 이것을 붙잡아야 할 것인지 버려야 할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마귀는 광명의 천사같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의의 사자같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게 될 거다,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불화가 생기게 될 거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는 거 이것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미움받고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마지막 때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겠어요?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깨어서 분별할 줄 알게 되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마귀의 모든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대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나서 18절 말씀, 그 바로 뒤에 18절 말씀에 한 가지를 더했어요.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그리고 성령의 검을 다 갖고 있는데 마지막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로 묶는 끈과 같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온전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고 있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정말 영으로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후기 현대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핵심 키워드가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키워드가 뭔가 하면 해체입니다. 해체. 다 흐트러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탈권위, 탈전통,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가 다 없애자, 권위 없애자, 전통이라는 거 없애자, 다원적 사고, 모든 게 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 길이 있다. 탈이성적인 사고,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에서 절대적인 기준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흔들리고 다 상대적인 가치관으로 탈바꿈해버렸어요. 다 상대적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권위가 중요했는데 권위가 다 무너지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사람들은 점점 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지난날의 권위는 필요 없다,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란 없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다,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점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아름다움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천지의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하여 결코 이 유한해서 다 없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세상은 다 없어져요. 재물도, 힘도, 권세도, 건물도, 사상도, 제도도, 지식도 다 없어질 때가 올 겁니다. 하지만 천지는 없어져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끝까지 남아있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기도 하고 천지를 없게 하기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지켜줄 수 없습니다. 말씀 위에 세운 인생만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고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말씀 위에, 다른 것 위에 온전히 설 수 있겠어요? 말씀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힘, 마지막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능력은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하루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한강변으로 나갔습니다. 자전거를 막 타면서 9일장 훈련하면서 외웠던 말씀이 있습니다. 읊조리했던 말씀이 전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 구절을 우리가 읊조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가고 오는 동안 1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말씀 읊조려서 한 100번 정도 읊조렸을까 했을 때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요 이 말씀이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막 읊조려 가다가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막 내 안에서 막 움직이는 것들이 느끼지. 1시간 정도 타고 갔더니 힘이 없어가지고 자전거를 타는데 다리에 막 힘이 없어서 천천히 갔는데, 이 말씀을 제가 막 묵상하는 동안에요 막 힘이 나더니 페달이 막 밟혀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없을 때 제가 막 큰 소리로 막 외쳤어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으며. 와, 제가 막 이 소리를 막 외치게 되고요,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막 눈물이 막 생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구나, 막 은혜가 되고 막 생기가 막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권세입니다. 말씀은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정말 붙잡을 거냐, 이 하나님 말씀이. 말씀 하나라도 내 마음속에 심어지며 그 말씀이 마지막 때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는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 3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함과 같으니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사물을 맡겼어요. 만일 종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사물을 잘 감당했다면 주인이 언제 오든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낮에 오든 밤에 오든 어제 오든 오늘 오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권한을 받고 사물을 맡겨주었는데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종들에게는 주인이 어느 날 호련히 나타날 때 당황하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주님을 당당히 맞을 수 있는 사람은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한 사람.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언제 와도요 당당하죠. 주님이 오시면 오히려 기다리죠. 오실 주인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 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안 왔으면 좋겠다. 주인이 오므로 더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에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그날은 영광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보상의 날이 되겠지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자에게 그날은 두려움의 날,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다가올 마지막 때 두려움 없이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길.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일은 세상의 일들 다 정리하고 교회로 다 몰려와서 교회 안에 있자, 이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언제 주님이 오셔도 당황하지 않고 기쁘게 맞이할 것입니다. 주님 오신다고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을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볼 때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올 때가 임하였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환난을 이기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기도 자리에 오셔야 돼요. 내일 아침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평소에는 우리 새벽기도 하지 못하더라도요 월요일 아침은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한 주간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한 주간을 어떻게 마귀와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입술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 늘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의 입에 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기는 능력이 거기서 오기 때문입니다.
허황된 꿈에 취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이기고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